메시지가 있으시면 한번 예, 여기 제가 두 번째 그 책을 제가 좀 많이 썼어요. 한 30여 권 썼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 두 번째 쓴 책에 있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당연의식에서는 감사가 없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 삶을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 감사가 나온다.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처럼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져야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삶이 하나의 경이이고 기적이다. 사실 누군가를 그리며 사랑하는 것도 기적이고 누군가의 빛이 되어 사랑받는 것도 기적이다. 제가 가끔 글을 쓰고 이렇게 읽어보면 참 잘 썼다 그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은혜를 주셔서 이제 감사에 대한 두 번째 책이 나오고, 이번에 이제 절대 찬송 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쁨, 절대 사랑 시리즈로 해서 제가 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카톡이나 그 잠깐 꺼내셔가지고 잠깐 꺼내보시죠. 폰을 꺼내셔가지고 그 자녀 중에서 한 사람에게 정말 너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열려야 돼요. 감사하려면 다 선물로 느껴져야 돼요. 아내도 선물이고 남편도 선물이고 자녀도 선물이고 성도들도 선물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자녀에게 카톡을 한번 보내시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너무 소중하고 정말 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잠깐 한번 보내보시죠. 시키는 대로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와서 이렇게 직접 하도록 제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한번 약간 좀 그 불편한 관계에 있는 자녀일수록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아마존에서 그 선교사들 한 50명 수양회를 했는데, 근데 그걸 보냈는데 놀래버린 거예요. 1분 만에 반응이 오는데 이 자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부모님이 감사하다고 안 했는데 감사를 받고 아이들이 너무 많은 그 충격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에서 가장 효과를 바로 보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감사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당연의식이 있으면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그 사랑의 렌즈로, 감사의 렌즈로 모든 걸 보고 또 삶을 경이로운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시라니까 지금 그거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잠깐 보내보시죠, 자녀에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안 가져오신 분들은 이따가 집에 가셔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사의 그 대가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요한의 설레는 그 감리교의 장시자인데, 장설자인데,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이 감사가 나오느냐, 바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정말 내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인가, 진짜 예배자인가 아닌가. 예배자라는 건 뭐 찬양을 잘하는 게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오는 게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감사가 나오느냐, 그게 이제 예배자인 것이죠. 요한의 설례는 순회 설교자였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자기 집이 불타버렸다는, 자기 목사관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바로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 넓은 집이 참 부담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즉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듣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게 그게 전한 이 아까 말한 그 상황 재구성 능력이 있는 분들, 성숙한 분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 윌리엄 캐리는 그 인도의 최초로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두수성공이었는데 세계 지도를 놓고 어려서부터 기도하다가 인도에 가서 인도를 바꾸는 그런 선교사이신데, 이분은 이제 언어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책들을 현지어로 번역하는, 그래서 8년 동안 그 11,000페이지의 원고를 번역을 해서 책을 출간하려고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산책 나간 사이에 그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가지고 다 사버린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뭐 열심히 하다가 날려버린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근데 8년 동안 했던 11,000페이지가 날아갔는데 이분이 오셔서 그 딱 보시더니 또 현지인이 기록한 거예요. 바로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러더니 감사 기도를 드리더래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8년 동안에 제가 했던 이 원고의 번역이 불완전하다는 걸 아시고 더 완전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더래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정말 진짜구나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모든 상황을 항상 재구성하면서 감사의 삶으로 살았던 분이. 코리 텐 붐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을 숨겨졌다는 제목으로 아이슈비츠하고 비슷한 라겐스부르크라는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언니하고 같이 끌려갔는데 이제 거기서 너무너무 언니가 약해지고 이제 그런 이제 언제 가스실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그 막사에 벼룩이 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그 벼룩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막사에 있는 여자 그 수감인들이. 그래서 50명이 들어가는 막사에 200명이 들어와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또 벼룩까지 하니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언니가 그러더래요. 코리아 우리 감사하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감사할 게 따로 있지. 또 이것도 감사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코리템 그 베시 언니가 이 성경을 딱 피더니 오늘 낮에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묻더래요. 이 벼룩이 창궐한 것이 범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러더래요. 그게야 뭐 범사에 들어가죠. 그러면 말씀대로 감사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이해를 못하지만 언니의 그 권면에 의해서 둘이 손을 잡고 주님 이 벼룩이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렸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독일의 그 간수들이 여자 간수들이 얼씬거리질 않는 게 그날부터 벼룩이 옮길까봐.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 베시 언니하고 둘이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회를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200명이 거의 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다 가스실로 갔지만 다 영혼을 구원하고 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했던 것들이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황금의 이불이라고 하는 설교자인데 너무 말씀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왕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 감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래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냥 감옥이 완전히 그냥 그 부흥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친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당장 그냥 사형에 처하라고. 그러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리고 이제 뭐 3일 후에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크리소스톰이
너무도 좋아하더래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순교의 영광을 주시다니.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더래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너한테 내가 순교의 영광을 줄 수 있냐, 당장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에 감사, 큰 일에 감사, 큰 일이면 더 감사, 문제가 길면 또 길게 감사.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은 이 마귀의 입장에서 사단이 볼 때 참 입장 곤란한 거예요. 이 친구는 문제를 주면 더 감사해 버리는데 문제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유명한 서양의 속담에 이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집안에는 마귀가 그 집에 들어가려다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리됐다는 것은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는, 감사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줄기차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거야말로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고 또 감사의 대가가 되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기분이 좋으니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노트를 하나 이쁜 걸 사가지고 계속 감사를 적으면 감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 23편은, 이 시편은 사실은 그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읊었던 시가 아니에요.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압살롬에게 쫓겨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자식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온 백성과 함께 이 도성을 떠나는, 그리고 자기의 그 첩들을 자기 아들이 강간하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그때 그 다윗이 기도가 회복이 되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도벨이라는 책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정확하게 그 조언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눈물을 회복시키고 사랑을 회복시키고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고 이런 그 회복이 일어나면서 압살롬의 그 반란이 진압된 후에 도성으로 들어오면서 읊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의 희로애락과 고통과 처절한 아픔과 상처들이 녹아져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정말 절대 감사죠. 바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는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은 항상 자족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체험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상을 차려주시되 그 좋은 조건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대조적인 역사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때 내 잔이 넘쳐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데, 그 윌리엄 캐리가, 아까 말한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말년에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인도 세람포라고 하는 캘커타 근처의 그 학교에서 그 자기가 만든 정원에서 거기서 계속 감사하면서 인생을 묵상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 고백을 했대요. 내 잔이 넘치고 있네. 하늘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들을 계속 감사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그 깊은 감사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용조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 찬송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 강의를 저희 공동체 전 직원들에게, 그래서 이제 평일은 3시간, 토요일은 8시간, 또 주일은 오후에 저녁에 한 5시간 해서 이제 거의 한 30시간 가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강의를 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마이크를 이렇게 귀에다 말아가지고 입으로 하는 그런 마이크를,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썼었는데, 제가 아마 강의를 하다가 끝날 때쯤 됐는데 이렇게 귀를 해보니까 막 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와이어가 귀를 뚫어버려가지고 피가, 제가 몰랐어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가, 그래서 이제 피가 나길래 저희 병원에는 사실은 이비인후과를 이렇게 가정의학과 하시는 분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비인후과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응급조치만 취하고 이제 저희 비서 한 분하고 이비인후과를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7명이 타는 데인데 한 20명이 탔던 것 같아요.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꽈당 하면서 이제 지하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비상벨도 안 되고 당황스러운. 근데 더 문제는 이제 공기가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해지는 게 뭐지, 산소가 없어지는 게. 근데 이런 극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의 몸에서 독가스가 나와요. 독가스가 나와서 그걸로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알죠, 그걸 잘 아니까. 큰일 났다. 비상벨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을 찔렀으니까 이게 귀라는 것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그 기관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달팽이관이라고. 제가 이제 너무 어지러워, 그렇지 않아도 어지러운데 이 상황이 되니까 쓰러질 것 같은, 그때 제가 딱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딱 속으로 그랬는데 회복이 그냥 바로 되죠. 회복이 되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이 다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제가 제 비서에게 119로 전화해라.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공포에 떨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사다리를 타고 거기서 이제 구출을 받게 됐는데, 그때 또 제가 이제 감사의 유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베네수엘라를 재작년에 한 7번을 갔어요. 베네수엘라가 가장 고통받는 나라니까.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그런 상 때문에, 말하자면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남자들은 여성상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은 남성상이 있어요. 자기가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저의 아니마라고 하는 여성상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고통받는 지역을 다니게 되는, 쿠바, 아이티, 베네수엘라, 가장 고통받는 지역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28개국을 제가 다녔고, 인도는 제가 40번을 갔어요. 인도의 슬럼가들과 어려운 지역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가 너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700만 명이 빠져나왔죠. 전 국민이 11kg가 줄었더라고요. 다들 못 먹으니까 너무 처절하고 처참하고. 그런데 제가 들어간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막 펄쩍 뛰시는 거예요. 다 지금 철수했는데 다 빠져나갔는데 왜들 들어오시냐고.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어디 계시겠냐? 베네수엘라에 계시지 않겠냐? 가장 고통받는 현장에 북한하고 베네수엘라에 계시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반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크게 비즈니스 하시는 집사님이 방탄차를 빌려주셔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하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집회를 하고, 한 번은 그 집사님 집을 갔는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게 많아요. 부속을 수입할 수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타고 가다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제 멈추면 방법이 없어, 부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저와 제 아내하고 우리 송은주 사모님 같이 갔고, 거기에 자폐증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송은주 사모님을 따랐기 때문에 같이 갔는데, 덜컹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멈추니까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폐증이니까 갇혀 있는데 또 갇혔으니까 이중으로. 제가 바로 이제 저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이 딱 터져 나오다 그 순간에 계속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따라 부르고 하니까 그 애도 울다가 따라 불러요. 그래서 찬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열리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러니까 정말 보통은 믿음으로 감사하지만 너무 기가 막히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게, 감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찬양은 영적 싸움이니까 그런 걸 경험하게 됐고, 또 한 2년 전에 한번 저희 경영전략회의를 제가 경포대에서 이렇게 각 기관장들을, 제가 이제 한 15개 정도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장들이 다 모여서 이제 경영전략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이쪽 눈이 갑자기 이렇게 점이 막 까만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까만 점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을 감고 이쪽으로 보니까 깨끗하고 세계가, 이쪽으로 보니까 너무 까맣고 지저분하고 세계가.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신기하다, 당황이 되지를 않고 참 이제 어쨌든 이제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드렸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 눈으로 보면 세상이 깨끗하고 이 눈으로 보면 세상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야,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식하고 이렇게 깨끗한 눈으로 또 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게 감사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또 이제 이쪽 눈도 또 똑같이 까만 게 막 보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두 눈을 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죄로 오염된 세상을 한 눈을 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또 감사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다 회복이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는데, 그 비문증이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제가 서울이라는 양평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치유센터를 이렇게 병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그 주민들을 굉장히 세계적인 건축가가 이렇게 한 너무 아름다운 병원이니까 그 지역사회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암 환자가 들어오니까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막 반대를 하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플랜카드가 막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청년부 청년이 결혼을 해서 서울이 숲이라고 하는 10만 평 아름다운 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짓게 됐는데,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제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병원장인 줄 알고, 사랑의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제 이름을 딱 어떻게 알고 이렇게 황성주 자폭하라 막 그러면서 절대 불가하다, 이 병원이 들어오는 건 절대 안 된다 막. 제가 막 매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잘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영조 목사님 아까 예배 때 이야기한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제 믿음으로 감사도 하지만
감사로는 안 되는, 감사를 해도 이게 이제 계속 영적 싸움이잖아요. 계속 고통을 주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그 조용한 데로 가서 제가 조용한 데로 가서 갑자기 이제 그 손을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요. 회복이 확 돼. 그 순간에 어떤 문제도, 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문제도 떠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찬양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소리 질러서 찬양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이제 찬송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봤는데, 최초의 찬송이 노아가 한 찬송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절망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의로운 가족이라고 건졌는데 그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작은 아들이 문제가. 근데 이제 그 작은 아들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제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 성경의 기록에 그 아버지의 그 벗은 것을 보고 그 정확하게 뭐냐면 남색하였다 그런 거니까 즐긴 거예요. 그것을 그 함이라는 아들이. 근데 그것이 이제 가나안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냥 이렇게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즐긴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그 나쁜, 가장 그 안 좋은 죄질이, 어쨌든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제 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했던 것을 보고 셈의 아들, 그러니까 셈의 계보에서 주님이 난다는 걸 이제 한 것이죠. 어렴풋이. 그러니까 갑자기 찬양을 해버린 것이죠. 셈의 하나님의 찬양. 그러니까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나온다는 것을 인식한 영적 센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도 왜 그 붙잡았어요? 장자권을.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난다는 걸 뭔가 알았다. 영적 센스가 있었다. 그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종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종이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찬송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종도 그걸 계속 본 겁니다. 보다가 그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레아는 이 라헬과의 이 피나는 그 아이 낳기 전쟁을 벌이지 않아요. 근데 계속 아이를 낳는데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번째 난 아들이 유다입니다.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제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터져버린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그 지옥적인 거거든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도 잘 아시잖아요. 욥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딱 터져 나온 게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받았죠. 그러니까 극단적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성경의 인물들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가장 깊은 데서 찬양은 터지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터져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정입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찬양은 영적 전쟁이죠. 터져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거 하나 배우시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며 절대 찬송하며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인물이 하박국이라는 인물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인물인데 저는 호박국이라고 그래요. 외우기 쉽게 애들한테 호박국이다. 호박죽이 아니고 호박국. 근데 이건 이제 왜 중요하냐면 하박국서는 그 퀘션이에요. 핵심이 어찌하여 이렇게 이 유대 민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를 보면 항상 그 마음이 아프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똑같이 이제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그냥 유대를 쳐버리겠다. 그러니까 또 어찌하여 그러죠. 어찌하여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치십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근데 이제 막판에 가서 하박국서가 찬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찬양으로 바뀌었냐면 뭘 본 거냐면 마지막 역사의 끝을 본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초림이 아니라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리하시는 장면을 계시록에 있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번개를 모시오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죄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의로 찌르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반짝이는 주의 창의 광초로 말미암아 주께서 말을 타시고 이렇게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뭘 봐버리면 역사의 끝을 본 겁니다. 이 세계 만방이 온 세계가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흐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조국이 참 어려운 상황에 또 주국 사태가 터져서 더 어렵게 조국이 됐는데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멀리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없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대통령 됐다가 또 문제 생겨서 또 감옥 가고 또 다 감옥 가고 또 나오면 또 이분이 또 감옥 가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런 거 모르는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새로운 게 있어요. 말씀은 파면 팔수록 더 놀라워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새로운 소식은 여기밖에 없는데 뭐하게 세상에 신문을 뒤집니까? 뉴스를 뭐하게 듣습니까? 다 뻔한 얘기인데 다 맨날 똑같은 거예요. 올림픽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뭐 끝없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다 도통한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데 근데 뭘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 승리의 장면. 어찌하든지 주님은 승리하시고 마지막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마지막 역사의 끝을 아는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봐버리니까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리 난장판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셀 수 없는 민족과 방언과 나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되 반드시 1등 할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달리는 것이죠. 마지막 역사의 끝을 봐버려요. 크리스찬의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현재를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미래의 비전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이루어질 걸로 믿고 그걸 현재로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미래를 향해 가는 게 아니 미래가 현재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을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당연히 가는 건데 그걸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가정 가운데, 정치 영역에, 비즈니스 영역에, 나의 일터에, 교회에, 미디어 영역에,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모든 삶의 영역에, 전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동역자로 서는 것이지,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게 뭐가 있냐, 다 뻔한 것인데. 그래서 이 역사의 끝을 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조국의 장래가 어떻게 되나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서 한 가지 신경 쓸 것은 마지막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쓰실 거라는 거죠. 그거 하나를 믿고, 남북이 통일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통일이 돼서, 하나가 돼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지,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이것은 장소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보좌 앞에 드리는 거지.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그래서 이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절대 시간은 주 예수의 오시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신부의 열망이죠. 그 다음에 공간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격, 하늘의 임재가 땅에 임하는 것을, 그걸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돼서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마지막 그 역사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입체적 통찰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내가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야.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하다 왔냐면 교회 왔다 갔다 하다 창피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분의 비전에 동참하면서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떤 것도 찬양의 제목이 되고, 어떤 상황에도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와 찬송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말하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개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역사를 이루시고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중남미에 가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가. 중국에 가면, 인도에 가면, 인도도 크리스찬이 7천만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인데 5천만이에요. 크리스찬이. 얼마나 부흥이 일어나든지. 아프리카의 제일 큰 교회는 제가 나이지리아에 방문했을 때 10여 년 전에 100만 명 철야기도 모이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들으니까 500만 명 모인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들으니까 이번에 7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1200만 명이 모여요. 1200만. 한 교회 교인이. 그 교회가 전 세계에 24,000개의 교회를 개척한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이란에는 크리스찬의 수가 500만이 넘는다. 제약 교인이. 완전히 이란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이슬람 국가, 신정 통치이지만 모든 사람이 마음이 다 떠났습니다. 다 크리스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슬람도 돌아오고 있어요. 유대인도 벌써 2만 명이 예수님이니까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하고 그 창조와 동역하는, 기뻐하는 것이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천국 가면 개인 점수가 있고 단체 점수가 있어요. 개인 점수는 약하지만 내가 위에서 기도하면 모든 사역들이 내 사역이 되니까 단체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원어를 보니 쉬지 말고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디아 레이톱스라는, 기도하라는 말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뜻과 주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쉬지 말고라는 뜻은 그 디아부토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것인데 밑바닥을 뚫고 나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밑바닥을 뚫고 나오는 그 기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절박성의 산물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편에 보면 딱 주제가 두 가지예요. 경탄과 탄식이면, 그러니까 시편의 절반 이상은 탄식시예요. 신음시입니다. 처절한 고통을. 근데 이 처절한 고통과 신음이 마지막에 가서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밑바닥을 뚫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밑바닥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좌 앞에 기도로 전환되는 역사.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도 이제 이런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번역한 거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거니까 계속 기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긴 되지만 좀 곤란한 해석이고. 어쨌든 이제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의 공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공유하면서 경탄하면서 찬송하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이 절대 은혜, 절대 감사, 절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예배를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 이것이 핵심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탄식하면서 경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 여러분 부부싸움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손들어요. 부부싸움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정직하게 한번 손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젊은 제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탄식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여, 탄식이 나오잖아요. 탄식이, 시편에 있는 탄식이.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야비한 사람이었는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지 못하니까 탄식이 나오고, 바로 그것이 찬양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참 안타까운.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삶의 예배의 본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대부분의 예배는 예배 의식만 있어요. 의식만. 근데 이 교회로 와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참 좋은 교회. 대부분 임재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의식만 있다면, 죽은 의식이. 교회 건물 중심이고 프로그램 중심이고 목사에게 집중하고 율법화된 말씀, 아까 체험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명제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 예배는 뭐예요?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 산제사는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본질이 뭔가? 삶으로 드리는 거라. 삶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거룩한 땅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직장에 있고 삶의 현장에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를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공동체 예배. 그걸 친교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목사에게 집중하는 것은 죽은 예배예요. 사람에게 집중합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이 성경의 예배는 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모여서 나누면 얼마나 풍성해져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저는 이렇게 그 반응이 없는 경우도 아주 드물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멘이 한 분이라도 하시는데 한 분도 안 하시니까 참 당황스러운.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빨리 끝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비행기 시간도 급하고 지금 또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침에 놓쳤기 때문에 이제 LA 가서 갈아타고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그 목사님보다 나눴는데 예수님께서는 3년밖에 안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사셨잖아요. 제가 암 환자를 치료하니까 너무 잘 알죠. 딱 3년 남았다. 공생애가 3년인데 그럼 뭐 하실 것인가? 그럼 우리 같으면은 10,000명 목회를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10,000명 모아놓고 말씀 전하고. 근데 왜 그거 안 하셨을까요? 10,000명 모아놓으면 한 명도 변화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이 왜 하시겠어요? 그것을 불안한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설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평생 들은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럼 뭐하게 목회를 하시겠냐? 뭐 하신 거예요? 12명을 택해서 12명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세계를 바꾸는 것이잖아요. 씨앗을 심으신 거잖아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교회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람선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전투함 신앙이 돼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 선교사든지 해외 선교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삶을 살아내면서, 예배를 살아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현장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떠나서 아예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힘든 일이 이제 그런 겁니다.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회피하려는 경향이,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버리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자유인이 될 것인가? 근데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도 되지만 또 하나는 내가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걸 바꾸라는 것이죠. 과감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 말씀은 없었는데 제가 좀 추가를 했어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이제 디모데 후서가 사실은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책인데 그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했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자를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후계자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한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네로 황제의 핍박은 심해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투옥되고 자기가 후계자로 세웠던 디모데는 너무 유약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안 살겠다고 회피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고난을 주시자. 쓸데없는 고난, 의미 없는 고난. 그러니까 이왕 사는 게 고통인데 고난인데 이왕 고난을 받을 바에는 우리가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자신이 있으시니까.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시니까 그 영광이 어떤 걸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할수록 고통과 고난은 피하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보면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모든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복음을 위한 거룩한 고난으로 바뀌려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내가 살아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삶의 모든 고통은 복음을 위한 거룩한 고난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게 두렵기 때문에 힘든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 고난을 받는 그것도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왕 살 바는, 이왕 인생이 고통인데 어차피 고통을 받을 바에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킹덤 드림을 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삶으로 이 땅에 살지만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꿔지는 그것이 너무 합리적이라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도 시작.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가요. 왜냐하면 그 레위기에 보면 또 신명기에 보면 두 마리 염소를 한 마리는 잡고 피를 흘려서 한 마리는 내보내잖아요. 내보내가지고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두 가지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또 한 가지는 고난을 받으셨다.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그러니까 영문 밖의 고난을 감당하자는 것이에요. 그걸 감당하기로 작정을 해버리면 너무 쉬워요, 모든 것이. 근데 그걸 안 당하겠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력이서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쿠바를 갔었잖아요. IT 쿠바 쪽을 가서 베네수엘라도 보고 이런 처절한 상태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솔지니친 이야기한 대로 역사의 껍질을 계속 까보니까 계속 양파처럼 까보니까 마지막 알맹이는 영적인 것이더라. 인간의 모든 고난은
인류 역사의 모든 고통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채찍이에요. 역사를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 모든 전쟁은, 모든 아우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래도 안 돌아올래라요. 일 다 망가졌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는데, 온전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안 돌아올래. 그래서 비신자에게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절대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크리스찬에게 고통은,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은 바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추수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거룩과 추수를 위해서. Holiness and Harvest,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고난도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대추수에 동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모르면 평생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인을 알면 모든 고통을 복음을 위한 거룩한 고난으로 바꾸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동참하면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잘 되는 교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또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이왕 받을 인생의 고통을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고난으로 바꾸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절대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전가를 부르며 미래의 영광을 지금 이렇게 이미 누리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